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막 덥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햇빛이 좀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비도 내리고 뭐 우중충하고 춥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시애틀 쪽에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이기도 하고 이 해는 태양계에서 단 하나 있는 물체죠. 다른 물체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열과 빛을 내서 다른 물체들에게 빛과 따뜻함을 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둠과 그늘을 물리쳐주고 보온과 살균 작용을 하고 또 우리에게 엔돌핀이 많이 돌게 하고 식물은 물론 동물에게도 생명을 유지 소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참 귀한 존재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돋는 해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임한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하니까 얼마 전 7월 달이죠. 태국에서 한 동굴에 갇혔다가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된 12명 그 축구 소년들과 코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 먹을 것도 없이 갇혀서 두려움에 잡혀있던 그들에게 구조대원이 도착하고 드디어는 구출되어서 바깥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그때 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던 그들에게 해가 돋은 것입니다. 그 안도감과 기쁨과 해방감을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약 10년 전에 이맘때죠. 베이 지역에 많은 사람을 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킴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젊은 가장이 가족과 함께 오레곤주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폭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5일을 지내다가 구조를 어떻게 청해볼까 하고 이 남편이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남편이 눈길에 남기는 흔적 때문에 그 가족들, 차에 있던 가족들은 구출이 되었지만 이 남편은 이틀 후 계곡에 물가에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된 것이 그런 사건이 있었죠. 추운 산속에서 참 여러 날 굶고 구원의 그 소망의 촛불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했지만 부인과 그 가족에게 임한 그 구원은 정말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돋는 해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그때 경험했을 그 기쁨과 해방과 감사의 감정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노년에 가질 수 없는 아들을 얻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10달 만에 풀린 입으로 마음의 감격을 노래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천사의 예언을 믿지 않은 벌로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말 못하며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안목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아기와 함께 이스라엘에 임하는 메시아가 앞으로 이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노래를 한 것입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오시는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죄와 죄의 사슬과 강대국의 압제하에서 암울한 세월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이 드디어 옛 조상에게 한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뿔을 일으키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데 그 오시는 구세주가 마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던 자에게 떠오르는 해와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안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 즉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태어나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 아들의 준비를 통해 오실 구원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제 막 태어나는 어린 아기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찬양 예언과 같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 구세주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 살게 되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삶을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죽음의 골짜기에 앉아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병이나 실직이나 파산 또는 사고로 닥친 죽음의 그늘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작고하신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의 경우 그 3살 난 딸을 루케미아로 잃은 그런 참 어둠의 그늘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인권이 유린되고 공의와 진리가 무너지고 악과 소수 권력의 횡포로 다수가 어두움의 그늘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일제 36년, 또 6.25 전란 시, 그 후에 또 유신 정권 시대, 또 현재 북한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극적이진 않을지 몰라도 주님을 모르고 또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양 세상 물결 따라 방탕하게 살던 때가 있었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며 막연한 형벌과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번번이 우리에게 돋는 해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성가대 교사들이나 이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원들에게는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 보통 교인들에게는 이 매년 돌아오는 성찬절을 맞으며 솔직히 구세주를 맞는 감격과 기쁨이 전과 같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구원도 받고 자유롭고 풍족한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은 뭐 카드다, 선물이다, 파티다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인지, 어둠 속에서 돋는 해를 맞는 그러한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세주가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외치는데도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 잠 설치는 그러한 흥분이 없고, 깜깜한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파수꾼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이유는 스가랴가 자기 아들을 안았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아기가 이룰 소명의 삶을 내다보며 즐거워하고 찬송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우리가 이룰 위대한 소명의 삶을 내다보며 즐거워하신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가 이뤄갈 특별한 소명들을 주시며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만이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소명들이 있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직위에 이르고 어떤 계층에 속하여 얼마나 풍족히 사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목적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독특한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라고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삶,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회개와 죄 용서로 구원받는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못지않은 특별한 소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구세주로 인해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이웃으로부터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자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가슴과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참된 사랑은 자유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죠.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유롭게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이 세상에 여전히 있는 죄와 죽음에게도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를 두려움으로 압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으로, 죽음의 그늘로 다시 들어가도록 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를 시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태국의 축구 소년도 또 오레곤의 그 가족도 어둠에서 마비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지만 더 좋은 길은 어두움에 애초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어둠에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잘못되고 있어 못 살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되어진 일, 또 있는 것에 감사보다 없는 것, 내 뜻대로 안 된 일에 불평할 때 우리는 어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공과 칭찬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 어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적으로 들어가는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시기하고 남 탓하고 다툼으로 평화와 일치를 깰 때, 또는 한 지역의 교회 간에 또는 한 선교지의 선교사 간에 경쟁과 비교의식으로 협력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위 10% 내 풍요한 삶을 살면서 하위 10% 기아와 질병에 아무 대책 없이 죽어가는 인류를 외면할 때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차별 총격으로 다수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죽어가는 것을 방관할 때, 특별히 억압과 학대 속에 하나님을 믿을 기회도 박탈당한 채 죽어가는 인간들, 특히 우리 동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누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돋는 해가 되어줄꼬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성탄절을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아기를 잉태하고 계신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의 출생은 신비한 일입니다. 아기를 안는 부모나 조부모는 그 아이를 기쁨과 신기함으로 바라보며 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이 아이의 그 길을 최대로 밀어줘야지. 또 이 아기 앞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등등의 다짐을 하게 되죠. 다 좋은 것이지만 믿는 사람은 거기에 더하여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소명이 삶이 무엇일까? 그 소명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나 자신의 소명을 되찾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이 될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본 대로 요한은 그 소명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었죠.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스가랴 같은 또는 요한 같은 그런 소명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말이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삶,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 옆에 같이 앉아주는 삶,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삶, 그리고 그들을 따뜻이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는 해의 빛을 바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며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마음 깊은 속에서 솟아오르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소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